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로마서 12장으로 들어서게 되면 이제 12장부터 15장까지는 교리를 뒷받침, 이 교리를 밑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갈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데 그 첫 시작은 당연히 예배, 믿음 생활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12장 그 첫 번째는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너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그 시작에 대한 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표현해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비하셨다, 사랑하셨다, 우리를 이해하시고 품으시고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품으신 그 자비, 그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권한다라는 것은 너희들의 그 모든 생명을 다 내어놓으면서까지도 이것은 꼭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의미로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희가 거저 죽을 죄인이 죽지 아니하고 은혜로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자비하신 가운데에 있으니까 너희는 너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서 서야 된다.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영적 예배에 대한 부분,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각주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서도 각주가 있으면 그것을 살펴보게 되면은 합당한이라는 단어로서 표현합니다. 여기에 쓰여진 헬라어의 이 단어가 합당한이라는 이 단어가 더 해석에 얼맞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합당한, 소위 말해서 마땅한 예배니라. 너희가 응당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표현으로서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예배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도 있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표현도 있겠고, 자, 그러면 그 부정적인 것들은 제외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과연, 합당한 예배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말씀 보게 되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원초적인 그 한 가지를 하나 말하라고 하면은 당연히 믿음입니다. 믿음으로써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라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 가장 기뻐하는 것에 거기에 믿음을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이것이 두 개 합쳐져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렇게 갚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과연 그렇다면 그런 합당한 예배, 믿음으로 드리는 그 합당한 예배는 어떠한 모습으로 드리는 예배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먼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이 말은 즉슨 다시 한번 우리가 표현하면은 이 세대는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 이 세대가 지향하고 이 세대가 나아가는 그 방향으로 우리는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 세대에 같이 살아가면서 그들의 그 모습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그 움직임에 같이 편승되어져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거기서 이제 발걸음을 끊고 우리의 모든 생활을 이제 바꿔서
이제 되돌아서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은 그 방법은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도 이 세대를 본받는 모습이었다면 이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이제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변화를 받는 그 내용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기억하고 그 모습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3절 말씀 보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분별한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 방법, 그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 이 3절 말씀을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분수껏 해라, 오버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믿음이 없는데도 믿음 있는 척 하는 것,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서도 그것을 감추고서 하지 않는 것, 이것 또한 굉장히 좀 잘못된 어떤 부분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 이것도 문제고 또 할 수 없는데 하는 것, 이것조차도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게 되면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지금 현재 나 자신을 되돌아보아서 할 수 있는 것만 하자.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비유가 좀 그렇지만 제가 헌금 생활, 또 11조 생활에 대해서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이지만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한다, 아예 드리지 않는 것은 이제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어떤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현재 내 믿음이 거기까지다라는 표현을 드렸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결국은 자신의 그 믿음의 분량이 거기까지밖에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를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자신의 그 믿음의 분량이 점점 커질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자신이 전에 보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할 것이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생각이 되어질 거예요. 그게 변화라는 거죠. 그거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분량, 이렇게 변화되는 것, 또 성장해 나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만이 가능하게 되어진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 계속해서 보게 되면은 4절부터 시작해서 8절까지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했던 내용과 조금은 흡사하게 또 비슷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각 사람이 믿음의 분량대로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우리는 각각의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는데 힘을 합쳐야 된다. 우리는 각각의 지체로서 해야 될 교회에서 섬기는 일들이 참 많은데 그 일들을 하나하나씩 소개하면은 이렇습니다. 6절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예언하는 자, 그리고 섬기는 자, 가르치는 자, 또 위로하는 자, 구제하는 자, 다스리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이 모든 주님을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각각의 이 섬기는 그 일들을 각각 나열하면서 우리에게 말을 하죠.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제 우리 현대 사회에 우리 각 교회에
각각 직임을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어느 교회는 주차 관리를 해야 되기도 하고 어느 교회는 안내를 해야 되기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성가대를 섬기기도 해야 되고 재정 담당을 해야 되고 또 안내위원, 헌금위원, 또 예배위원, 또 뿐만 아니라 교사, 또 청소, 주방봉사 너무나 많아요.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인위적으로서 내가 이거 무엇인가 뭐 해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지 그것이 더 은혜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은혜가 되어지는 것은 여기 보게 되면은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은 이 모든 일들이 짐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듯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성도들이 많이 있는 교회는 소위 말해서 자원들이 많습니다. 해야 될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시대가 변하면서 이렇게 교사로서 여러 가지 또 봉사하는 그 일들을 안 하려고 하는 그 문제들. 왜냐하면 그냥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려고 하는 또 그런 모습들. 그게 너무나 짙게 깔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열심히 봉사를 하다가도 그 조금 조그만, 좀 규모가 작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번아웃 되어져서 탈진되어져서 또 여러 가지 또 시기가 되어져서 교회를 떠나게 되면은 또 다른 작은 교회에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 가면 열심히 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 가서 적응하고 믿음 생활하면 다시 그 교회에 또 해야 될 일들이 보이기 때문에 또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대중 속에, 또 회중 속에 숨어서 회중의 일원으로서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점점 짙어집니다. 그래서 큰 교회들이 더 모이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준합니다. 또 큰 교회들은 또 스테이지, 또 할 수 있는 그 마당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한편으로는 어떤 이런 마음 가운데 보여주고 싶은 어떤 그런 부분들로 인하여서 점점점 일할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이 더 많아지지만 이런 규모가 좀 작은 교회들은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점점 적어집니다. 그러나 그 동일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영광은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다르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먼저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요. 은혜를 많이 받아야지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 하나가 빠지고 나 하나가 이와 같은 일들을 그 직임을 다하지 못하면은 우리 전체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은 나 하나가 그 자그마한 파트를 잘 감당하게 되면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져서 건강하고 그리고 멋진 한 몸을 이룰 수 있게 되어진다. 그렇게 되면은 그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진 모습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더 이렇게 해야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서가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즐거움으로 행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 그 일들을 멈춤없이 또 예배 때마다 또 개인 경건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축복도 많이 받으셔서 그 직임을 가지고 그 자리매김을 하며 열심을 다해 나아가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퍼즐처럼 모여져서 맞춰져서 아름답고 멋진 큰 그림이 그려지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